이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볼 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칭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죄인 얘기하고 의인 얘기해요. 근데 오늘 저희 본문에서 나오는 로마서 12장에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사람 볼 때 죄인과 의인의 의미를 집어넣지 못한다 그러면 이 12절서부터의 내용들은 해석하기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딱 이러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디로 가요? 창세기 2장 7절로 와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원문으로 잠깐 볼까요? 헤이스라는 단어거든요. 1520 헤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성경에는 이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를 얘기를 해요.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한 몸 되었다. 한 지체 되었다. 그랬을 때 이 1520 헤이스를 쓰거든요. 그리고 한 떡에 참여했다 그럴 때도 헤이스를 쓰고 한 성령 안에서 할 때도 이 헤이스를 씁니다. 요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 이래갖고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는 게 그냥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 쪽에 하나라는 단어를 좀 써주면 조금 보기가 쉬운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성경 얘기할 때 성경의 책은 구원의 책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성경의 의미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을 해놨다는 거죠. 구원 얻은 사람들과 구원 얻지 않은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있는 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창세기 가서 이야기로 이 내용을 푼다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이런 것은 뭐냐면 구원 얻지 못한 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이스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원문적으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글로 좀 바꿔줘.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에브리바디로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모둠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모둠이 있어요?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구원 얻은 사람이나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나 거기다 모든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성경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를 지으면 뭐예요? 죄인이죠. 죄를 짓지 않고 구원 얻은 사람 의인이죠. 생명의 성령의 율법 뒤에 가서 율법을 하겠지만 죄와 사망의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죄와 사망을 동시에 쓰는 거죠. 죄를 따로 사망을 따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죄가 곧 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고 곧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곧 논리법으로 보면 죽었다, 그것을 사망의 단어로 끌고 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이럽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12절에서 그대로 열어보세요. 코스모스죠. 똑같이 코스모스 얘기를 하죠. 자, 한글로 바꿔주세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죄의 반대는 뭘까요? 의죠. 로마서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죄 안 짓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 이렇게 얘기하고 3장에서 의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선 죄 얘기하면 반대는 죄 안 짓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선 죄 얘기하면 의로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이런 거죠. 죄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죄가 있는 세상, 코스모스 하면 세상하고 연결된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의가 들어온 세상의 구절도 있다는 거죠.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3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죄의 반대는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또 바꿔서 로마서 우리가 5장 12절의 내용을 보려면 뭘 준 거예요? 의를 주셨으니. 반대쪽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세상에 죄도 주고 의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이 부분을 한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3장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5장 12절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소리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디다 주신 거예요? 세상에 준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온 거죠. 대칭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을 설명하려면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을 먼저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올라와야지 이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자, 12절에서 뭐예요? 사망에 이르렀다, 그것을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래서 여기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한 사람 썼어요. 여기 똑같이 한 사람 썼는데 여긴 한 분이라고 썼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는 법이라는 거죠. 이 5장 12절은 대칭적으로 볼 수 없으면 그냥 5장 12절을 아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보셨으니까. 이것을 이 5장을 볼 때, 4장, 5장서부터 볼 때 나의 구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이 얻어지는, 복음 전하는 입장으로 봐야지, 제가 세상 가운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런 구조로 봐야 이 5장의 내용이 풀리지.
제가 한 사람 됐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한 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12절은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 얻지 못한 한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구원 얻지 못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지 못한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범되었다. 이런 부분이 증거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데 어떤 예수를 전하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이 추상적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서 당신이 구원을 얻었다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의 내용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18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사람 한 범죄로 이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 같이 심판받을 수뿐이 없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성경의 기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 얘기는 틀린 얘기로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얘기로만. 그리고 영접을 했는데 성경의 근거로 가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시아도 아니요, 유럽도 아니요, 아프리카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유대인이 누가 있었냐고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고 12제자들은 그 땅에 남아서 또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사도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회당에 가서 왜 또다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시나고게 이래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회당에서 뭐 했냐면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율법서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곳이라는 거죠.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또다시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이 복음의 근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저도 성경을 몰랐을 때는
함께한다 마음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마음,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해서도 함께 가리니. 출애굽기가 왜 출애굽기예요? 구원 얻은 것을 표현해 준 것을 출애굽기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구원 얻은 자는 함께 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 게 출애굽해서 백성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 로마서에 와갖고 너희는 한 사람이 되었다. 개개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하나 되어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5장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눈으로, 입으로, 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하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죄가 어느 율법이 있기 전에 그렇죠. 생명의 성명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부분을 끌고 오지 않는다면 그럼 뭐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범죄로 17절로 좀 한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에 한 범죄로 정죄에 이룬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의인 된 거죠. 한 사람 된 거죠. 한 번 예수 얘기를 했잖아요. 17절에서 똑같은 한 번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저희가. 그래서 18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른 것 같이 카타크리마 그래갖고 심판의 의미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것을 성경은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복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니라. 우리가 나가서 뭐예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독생자를 주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니. 19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 안 했대요. 어느 한 사람이. 5장 12절에 범죄, 17절에 한 범죄, 18절에 한 범죄. 이 사람이 순종 안 했대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17절에 왕 노릇하는 사람, 18절에 의의 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거 다 해 있습니다. 이루이고. 한 사람이 순종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야? 그렇죠. 18절에 의의 행동으로. 18절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성경은 반복돼서 얘기를 해줘요. 조금씩 단어와 내용을 바꿔가면서. 근데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딱 두 가지 내용뿐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내용과 구원 얻지 못하는 이 두 내용. 자꾸 세상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범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구원 얻은 사람 구원 얻죠. 너무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너무 쉬우니까 남들하고 다름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으로 하면 다름이 나타납니다. 구원에 다름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외려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런 논리법이 성경의 내용이 안 되니까 계시록 가서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심판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아예 성경의 방법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순종할 수가 없겠죠. 19절 맞춰놓고 순종이라는 단어. 쉽하고 이럽니다. 어디 아래서 듣다 이럽니다. 이 단어가 휘파고 이렇게 해갖고 어디 아래서 듣는 거야. 자, 한글로 바꿔주세요. 어디 아래서 듣겠어? 그렇죠. 그리스도 아래서 휘파고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어야지 듣는다 이래요. 들으면 뭐예요? 저희가 지금 성경의 내용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저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머릿속 지식에서 나옵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행동 잘못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지식이 들어가면 그럼 여기까지 내가 한 게 잘못이네. 그리고 행동을 바꿉니다. 근데 하물며 성경의 지식이 잘못되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지식만 가지고 안 돼. 제대로 된 지식을 가져야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저는 남 비판 못할 것 같아요. 그 생각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러면 저는 비판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뭐 속으로야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로 하는 거는 생각이 안 나면 저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면 얘기 안 하게 돼요. 듣느냐 안 듣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체 이 한 사람은 순종체 아니함으로 이 사람은 왜 순종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못 있거든 함께. 그래서 순종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미래를 씁니다.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우리의 내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내일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되리라 해갖고 동미 이럽니다. 미완료가 아니라 이게 미래라는 뜻입니다. 내일이라는 뜻이죠. 내일 되면 열매 열리는 거 아닙니까? 걸음 주고 뭐하고 이러면.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구절 많이 써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하면 다른 이름 주지 않았대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대요.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러면 누가복음 1장 30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뭐 쉽게 얘기해서 문 두드리는 얘기하죠. 두드리며 찾을 것이다. 그럼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찾고 다녀요. 성경 못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구원 찾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논리로 안 되면
자기가 삶 가운데 찾는 것들을 얘기해요. 내가 얻었느니라. 은혜를. 복 중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성경에서 아니 여기 오신 분들 다 은혜 받은 분 아니에요? 은혜 받은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분인데. 그 다음에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저분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야. 그럼 사람들은 행동으로 얘기를 해요. 저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성경의 의미로 해석해내지 못하니까 삶의 행동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분 은혜가 있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저분은 은혜가 그 다음에 이어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죠. 이런 분한테 사실은 저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야. 은혜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임마누엘에서 인도해 가시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서 5장 20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에 뭐 줘야 돼요? 독생자 예수 줘야 되죠. 근데 제가 이 구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은혜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해야죠. 18,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 같이 한 사람으로 순종하심으로 뭐야? 의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죄 있는 곳, 죄가 있는 세상에 뭐요? 은혜를 줘야죠. 그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세상의 의미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말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뭐가 달라요? 같은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볼 때 제가 영접한 구절로만 보면 안 됩니다. 독생자를 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아까 미완료처럼 복음 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구원 얻었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6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지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영접만 생각했대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로마서 5장 20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5장이 끝나죠. 그 다음에 6장이 시작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5장하고 6장하고 내용이 붙어 있죠. 읽어보니까. 신학서적 보면 따로예요.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은혜가 들어오고 이런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볼 때는 이 로마서는 대칭적으로 써 있다. 이런 부분을 모든 성경이 대칭적으로 써 있어요. 죄의 얘기 아니면 의 얘기로 써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